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피조물이 신기한지 저는 거북이를 보면 참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북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백사장으로 올라와서 너무 얕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알에서 깨어나온 많은 새끼 거북이들은 그 다른 동물들에게 계속 잡아먹히면서도 육지로 올라가지 않고 바다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북이는 바다에서 해파리만 먹고 특별히 백상어에게 주로 잡아먹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을 보면 헤엄을 치다가도 백상어만 보면 재빨리 머리를 집어넣고 죽은 척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거북이에게 백사장에 가서 알을 낳으라고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새끼 거북이, 그 이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들에게 왜 육지로 가지 않고 바다로 기어가라고 가르쳤을까요? 누가 거북이에게 너는 해파리만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누가 거북이에게 백상어를 보면 죽은 척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거북이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곡식과 과일은 비가 오면 잘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많이 나오고 그냥 낙과가 되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잎의 엽록소가 포도당을 만들어서 과일에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것이 식물의 탄소 종화작용, 다른 말로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당 속에는 단순히 달콤한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온갖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의 곡식이나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태양의 햇볕과 태양의 빛과 열을 먹고 사는 셈이다라는 것이. 누가 엄청난 빛과 열을 내는 저 태양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엄청난 계력을 가진 태풍을 일으킬까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몸만 들여다보아도 창조의 오묘한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수십 개의 조가 넘습니다. 수십 개의 조. 근데 그 수십 개의 조 세포 하나의 크기는 25만 분의 1인치에 불과하고 그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는 성경책 800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몸에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작은 우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딱 하면 바로 이게 피는 것이 심장인데, 심장은 하루 24시간 잠깐도 쉬지 않고 1만 번 이상을 계속해서 수축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그 몸의 끝마디까지 약 8,000리터가 되는 피를 계속해서 내뿜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심장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지금도 이 심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할까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곤충과 식물과 사람 등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피조물에게 맞는 본능과 성격과 습성을 프로그램화한 거예요. 다 거기다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반드시 그 목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행동적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행동적, 말씀이 곧 행동으로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이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지 않고 직접 몸을 움직여서 모든 정성을 쏟아서 혼신의 힘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1800도가 넘는 불에다가 굽고 구운 것을 다시 유약을 칠하고 또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도자기를 완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정성껏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같이 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답이 뭐냐? 마지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흙을 빚어서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사람이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건들 중에 존재하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그런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볼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죠.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고유한 목적에 알맞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드셨으니 여러분, 선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첫째 날부터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다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다가 심이라는 말을 써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어때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막 기뻐가지고 막 입이 찢어지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좋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좋다, 너무 심히 막 기뻐하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를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존재하는 그 목적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웃으시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서 크게 웃게 하려고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자녀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를 보시고 막 기뻐가지고 활짝 웃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서 웃으실까요?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기뻐서 웃으십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막 기뻐서 활짝 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서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서 웃으시도록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느냐?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죠. 어떤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하면서 목사님이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막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목사님 웃는 게 뭐예요? 저는 남편 얼굴만 보면 열받아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속에 뭔가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완전히 무관심해버리면 완전히 열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그 외로운 아담을 위하여, 고독한 아담을 위하여 그의 갈빗대를 빼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서 웃으셨을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배우자 하면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해요. 칼라. 이 칼라라는 말성에는요, 완전함, 완성, 완성함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함, 완성. 여러분, 배우자의 뜻이 왜 이 칼라, 완성일까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완성되고 아내가 있어야 비로소 남편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는 쏙 빼버리고 상대 배우자에게만 완전함을 기대하고 완성됨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빼고 상대 배우자에게만 그 완전함과 완성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내야 됩니다. 서로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행복한 부부는 드디어 둘이 하나의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기초로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복한 가정과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며 활짝 웃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은 자녀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 막 기뻐서 웃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소설가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과 사랑하며 대화를 나누기 위한 거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부채나 들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돌부처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뭡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맛있는 과일들이 막 가득 쌓여 있고 막 산의 진비가 가득하고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들이 막 펼쳐져 있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 에덴 동산이라도 만약에 그 속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예화를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심심하거든 차라리 나를 지옥에다 데려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옥에다 데려달라고, 그런 예화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용서의 선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너는 존재했으니까 나와는 끝났다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붙들고 나와 이야기 나누자라고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오라,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우리에게는 못 나눌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 많은 죄인들, 그 허물 많은 죄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나눌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다급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쉬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활짝 웃으신다는 것이. 세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을 때 기뻐서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도 주셨어요. 그에게 행복한 가정도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주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잘 이룰 거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뻐서 활짝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웃지 않을까요? 웃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않고 희망을 보지 않고 단단한 현실만 바라보고 과거의 어떤 실패라든가 과거의 허물만 바라보고 막 죄책감이 빠져있고 막 암담하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의 뿌리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웃음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웃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소유하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가만히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된 웃음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웃는 웃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확실하고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막 희망차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크게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의 고백과 이런 우리들의 감사하는 자세와 이런 우리들의 모든 삶은 무엇을 통하여 온전히 발현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중에 그저 10% 20% 차지하는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 다 하고 아이고 시간이 나네, 예배나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모든 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의지와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대신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연인을 사랑하면 어디서 무엇을 해도 그 머릿속에 연인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영혼 속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시간과 장소와 형식과 순서와 방법에 조금도 구애를 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우리가 딱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게리 토머스라는 분은 이런 책을 썼는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게리 토머스라는 분.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딱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9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각주의자들은 모든 감각들, 시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이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나 홀로 있는 고독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죄와 불의와 맞서 싸우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박애주의자들은 나보다 연약한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방법과 형식과 내용과 순서는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고, 세상 속의 예배는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의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이고, 세상 속의 예배는 자신이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의 예배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만찬의 예배라면, 세상 속의 예배는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 예배하며 영적인 감동과 주님 주신 권능을 온전히 체험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예배하러 우리는 세상으로 용사처럼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 아바드라는 말은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허리를 숙이다, 허리를 숙이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온전히 예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토마는 유난히 의심이 많은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심정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나 에집트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요나만큼은 가장 멀라면 저 동방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결국 인도 에데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창에 찔려 순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가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지금도 남인도에 가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 성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조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부 하나님의 창조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하시며 활짝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들과 피조물을 더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대화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더 많이 소통하시고 큰 희망을 품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서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